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가요 태어나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젊은 부부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소망은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잘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좀 커요. 이제 10대가 되면 부모님에게는 또 다른 걱정 섞인 그런 바람이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 아이가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 그런 바른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 부모님의 또 바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한 일에 보탬이 되고 그 일을 순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믿는 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내면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몸이 다시 작아져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마음의 생각이 변화되고 또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그의 내면에 있는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변화, 그런 내면의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만약 그 변화가 없잖아요. 아직 하나님 못 만난 것입니다. 이거 솔직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내 안에 가치관이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소망이 바뀌어요. 내 안에 욕심이 바뀌어요. 내 안에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이것을 영적인 재탄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재탄생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는 자녀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여전히 인간적인 세상적인 욕심만 가득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변화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동일한 소망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이미 우리가 다 태어나서 다 자란 사람인데 그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내면을 바꿔놓으셨다?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세요? 그 새로운 탄생을 통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본연의 성격대로 그렇게 살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천국 갈 수 있는 천국행 티켓을 줄게. 자, 그러니 네 멋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복잡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어머니는 우리를 육체적으로 낳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어요? 영적으로 낳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요.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가운데 가장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하셨던 사역은 다른 어떤 사역보다 제자들을 키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12명의 제자의 온갖
신경을 쏟으시고 그들을 키우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명령도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명령이셨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라.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라. 그런 의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사역을 하냐고요? 여러분 다 천국 가는데 뭐 여러분하고 뭐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아니에요. 저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것이 저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요,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스티븐. 흔한 이름이에요. 그죠? 근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전체가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처음 생긴 교회, 1세기 교회, 2000년 전에 1세기 교회에 예수님의 12제자, 한 명은 가룟 유다 죽고 난 다음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다시 추가되어서 12명의 사도가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들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일손이 모자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뽑은 7명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그 당시에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집사는 오늘날의 집사님들이 아니라 진짜 교회 하나를 개척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맹장이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뭐라고요? 12명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7명의 정예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리더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웠습니다.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7명의 집사님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특별했냐면은 이 사람은 단순히 교회를 섬기고 지키는 리더가 아니라 그도 마치 사도들처럼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팎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소망이 있어야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더 돈 잘 벌고 더 잘 나가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스데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 특징을 갖출 그 방법, 비결은 무엇인지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말이 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스데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했는데 그 은혜와 능력이 커서 밖에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이 계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 그런 은혜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12명의 사도들과 똑같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케어하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뿜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사람에게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입술의 능력을 통하여 그 사람 마음이 녹아져 내립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의 그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함받는 사람에게,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의 질병이 떠나가고 그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삶의 현장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기울어져 가던 어떤 일, 망해가던 어떤 일들이 회복되고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는 그런 형통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성경에 나와 있는 먼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나미 153 볼펜이라고 아십니까? 모나미 153 볼펜. 모나미 아세요? 한국에서 가장 못생긴 볼펜 중에 하나인데, 볼펜이요, 이렇게 보면 육각형이에요. 그리고 볼펜이 머리가 까만색이고요, 몸통은 흰색이에요. 진짜 못생겼어요. 근데 이 볼펜이 어떻게 탄생했냐? 이 볼펜의 이름이 왜 모나미 153이냐면, 이 볼펜이 1963년 5월 1일 그래요. 5월 1일에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1963년. 1960년대에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다 볼펜이 없었습니다. 볼펜이 뭐의 줄임말이죠? 모르는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볼펜이 무슨 약자인 줄 아세요? 볼 포인트 펜인데. 어렵습니까? 근데 이 볼펜이 나올 1960년대, 50년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년필을 썼습니다. 만년필이 뭐죠? 잉크를 따로 찍어서 잉크를 흡입해서, 입으로 흡입하는 게 아니고요, 만년필로 흡입을 해서 그걸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잉크가 따르면 다시 잉크통에 만년필을 집어넣어서 다시 잉크를 흡입해서 다시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송삼석이라는 분이 일본을 갔는데, 하루는 박람회에 갔는데 거기서 일본의 오토볼펜이라는 그런 회사에서 볼펜을 개발했는데, 볼펜을 써보니까 잉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자기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걸 한국에 가서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기술이 없으니까 거기 사장님하고 막 사정을 했어요. 제발 잉크라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그 일본 그 사장님이 하도 그 열심히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이 볼펜을 그 유성 잉크, 당시에 수성 잉크, 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름으로 잉크를 만드는, 그러니까 마르지 않죠. 기름으로 잉크를 만드는 건, 잉크가 마르지 않아요, 잘. 기름으로 잉크를 만드는 법만 가르쳐 줬습니다. 자, 이제 연구는 누가 해야 되느냐? 볼펜의 핵심 기술은 또 뭐냐면 잉크가 아니거든요. 볼펜 맨 앞에 있는 그 동그라미, 여러분 지금 볼펜이 그냥 잉크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자세히 보신 적, 하여튼 그런 거
맨날 써도 앞에 한 번도 안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쓰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볼펜 끝 앞에 작은 그 구슬이 있어요. 작은 구슬이. 걔가 돌아가면서 이제 잉크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제가 볼펜을 분해해서 여러분이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납득이 잘 안 되나 봐요. 이 기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가져와서 연구하고, 일본 제품 연구하고, 그래 드디어 만들 때쯤에 회사가 이제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어려워졌어요, 회사가 연구하다가. 돈을 너무 많이 들였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럼 이분이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거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했던 거 생각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원래 그렇잖아요. 일이 잘 안 되면은 그런 것부터 생각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 거.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11조 안 드린 거 회개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 헌신한 것도 없고 드린 것도 없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더 다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래 막 기도를 했어요.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뭔가 이렇게 일이 잘 돼요. 기술이 개발이 되고 그 제품을 마침내 출시하게 되었어요. 출시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볼펜의 이름을.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회사가 원래 이제 모나미 물감이라는 물감 수채화 그리는 그 물감이 있죠. 물감. 모나미라고 아시죠, 여러분? 모나미. 그 모나미 물감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았기 때문에 이 모나미라는 이름이 좀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볼펜의 이름에 모나미라고 붙이기로 했어요. 근데 모나미 다음에 이제 붙여야 할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회사원들한테 이렇게 수소문을 냈어요. 이름을 뭘로 했으면 좋겠냐고. 그들은 한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모나미 153이라고 하자고. 153이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화투에서 화투하죠. 화투에서 도리식구 땡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예, 저는 알아요. 근데 이 도리식구 땡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화투의 이 종목 중에 하나인데 거기 있는 화투의 숫자가 있잖아요. 숫자가. 그죠? 1년 고유 번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1, 2, 3, 4, 5, 6, 7, 8, 9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받아서 그걸 조합해서 10자리 숫자를 빼고 남은 그 끝발로 싸우는 거거든요. 미안합니다. 끝발이란 말 나서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9끝이 제일 높은 끝수란 말이죠. 근데 그 9끝을 가장 만들기 쉬운 숫자가 1, 3, 5거든요. 1, 3, 5예요. 1, 3, 5. 가슴에 팍팍 와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1, 3, 5거든요. 근데 1, 3, 5라고 부르지 않고 보통 사람들 화투 치는 사람들은 153이라 부른대요. 153. 그래서 이게 끝발이 제일 높다고 모나미 153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 가만히 들어보니까 153? 어디서 많이 듣던 숫자인데 막 고민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숫자인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숫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래 이 숫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대요. 이 숫자 모나미 153 하나님 이 볼펜이 50억 자루 이상 팔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진짜 50년 동안요. 이 모나미가 1963년도에 이게 모나미 153이 개발이 됐으니까 출시됐으니까 50년 후인 2013년도에 여러분 모나미 50주년 모나미 153 한정판 1만 자루의 특별 볼펜이 나왔어요. 모르시죠? 한정판 1만 자루 이상 더 이상 만들지 않아요. 만들지 않아. 그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샀어야 되는데 미국에 있어가지고 못 샀어요. 근데 실제로 50년 동안 수많은 볼펜들이 개발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수많은 볼펜들 좋은 볼펜들이 개발됐는데 50년 동안 이게 거의 한 40억 자루 가까이 팔렸대요. 50억 자루는 아니지만 40억 자루 가까이 팔렸대요. 참 이상합니다. 이 볼펜이 예쁜 볼펜이 아니거든요. 싸요. 별로 안 좋아요.
제 어릴 때는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안 좋아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될 일이 돼요. 그런데 이런 은혜가 있는데 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온전히 함께하는 삶을 기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있어요, 그런 일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있는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더하겠다고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왜냐,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을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하던 사업이 잘 되어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회사가 잘 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복잡한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복받는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재건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는 그 일을 시작할 때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스룹바벨에게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내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산이 아무리 높아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며 그가 성전 건축을 마칠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사람들이 외칠 것이다. 스룹바벨이 하려는 일,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회파되었어요. 다 깨졌어요.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수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야, 힘으로 안 돼. 인간의 능력으로 안 돼. 그것은 나의 영으로만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보이지 않는 영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공급하는 은혜로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면 너희들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두려워 말고 내 삶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통해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법한 그런 능력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포함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7 집사님들이 뽑혔는데 그 7명의 집사님들을 뽑는 선발 기준이 있었어요. 그 선발 기준이 뭐냐 하면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inspiration,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깨달아 아는 그런 지적인 능력, 이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 집사님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새롭게 새로운 리더로 뽑혔을 때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당시에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사역이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전쟁통에 남편을 잃은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 과부들을 음식을 주고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에 하던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예루살렘이다 보니까 예루살렘 토박이로 살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을,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더 먼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살다가 온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상대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음식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았던 거예요.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 불평하고, 또 그렇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하고 같이 사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었던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세상의 가치가 그런 거 아니냐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건데,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가 지금 분열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7명의 집사님들이 뽑혔는데 이 집사님들이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교회 자체가 와야 되고 분열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들 모두를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올까요? 근데 7명의 집사님들이요,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해결한 증거가 오늘 성경 말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전파되었고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제사장들도 많이 믿게 되었다. 이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에 사람이 오겠습니까? 교회가 불공평하다는 소문이 돌면 누가 교회로 오겠습니까? 7 집사님들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누가 한쪽이 분명히 상처있고 다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교회를 운영하고 결정하는 일들은 세상의 일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요, A 방법으로, A, B, C, D 뭐 이렇게 방법들 중에서 A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의 일은 이상하게 B나 C의 방법, 아니면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H, G 뭐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선교사님을 돕기로 했습니다. 교회에서 선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의 선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나라 선교사님을 도와야 될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고 또 어떤 선교사님이 정말 진실한 선교사님인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사기꾼도 너무 많은데.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분이신지, 아니면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관광하시는 분이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기독케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런 영적인 일들을 결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교회 일만 그렇습니까?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깨닫고 그렇게 합니다. 세상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을 받은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낼 때에 그 일의 결과는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완벽합니다. 교회 안에도요, 전혀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께서 결정하신 일이 금방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딱딱딱딱 들어맞을 때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했고 그의 삶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순탄하고 갈수록 더 나아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원래 그럴 사람이 아닌데 형제들이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였어. 보디발이라는 장군, 이집트의 장군 밑에 들어가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 장군이 자신의 집안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을 그 사람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돈이 새 나가지 않고 집에 계속 돈이 쌓이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주인이 아무런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또 간수장이 일을 시키니까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일이 많을 거예요. 무슨 일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잘 되고 간수장도 나중에는 이 사람한테 수갑 채웠던 거, 수갑은 아니겠죠 당시에? 뭐 착고 같은 거 채웠던 거 다시 풀어버리고 감옥 안에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네 일 도와주고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극심한 중년 속에서 이집트를 살아남게 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그는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이집트의 2인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했어요. 예언, 환상, 꿈 이게 뭔 줄 아세요? 뭔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은 때로는 그들이 어떤 힘든 일을 경험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꿈과 예언과 환상으로 미리 알게 하시고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이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을 오늘날 이 시대에 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저는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풀기 어려운 그런 복잡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인간관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혼하고 또 다른 가정이 나의 가정이 되고 나의 가족이 되고 하다 보면은 정말 복잡해요 인간관계가. 저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그 관계들을 다 만지고 아우르고 하려면 야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집사님 세 분이 계신데요. 세 분의 의견이 갈렸어요. 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곧 일은 해야 돼요. 일은. 교회에서 무슨 이벤트를 하기로 했는데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세 분의 의견이 다 달라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분들 전부 다 40대 50대 되신 분들이에요. 제가 얘기한다고 설득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또 더 큰 문제는 저도 이 세 분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거. 이 부분 와 완전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분의 말을 들으면 두 분이 상처받고 이분의 말을 들으면 다른 두 분이 상처받고 내 뜻대로 하면 세 분 다 나가 떨어지고 맞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머리가 복잡.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자신의 똑똑한 머리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한 사람과의 관계는 좋아질지 몰라도 다른 사람의 관계는 깨뜨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모든 관계를 아우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받게 돼요.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인간적인 지혜로 대충 그렇게 결정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너희에게 나의 지혜와 성령을 부어준다고 하셨는데 오늘날 그것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옵니까? 출근 도장 찍고 집에 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받고 있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쇠도나에 갑니다. 여러분 쇠도나 아세요? 가보셨어요? 쇠도나? 쇠도나 아세요? 쇠도나? 거기에 좋은 기운이 흐른대요. 거기 가면 좋은 기운을 받는데 자연의 기운을. 거기는 기운이 세대요. 기를 받는데요, 기를. 그래서 전부 다 쇠도나 갔다 오면 막 기 받고 왔다고 막 좋아졌다고 막 그런 어른들 참 많이 봤습니다, 저는. 심지어 목사님 저에게도 거기 기 받으러 가라고. 뭘 기운을 받는지, 악마의 기운을 받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고 가래요, 하여튼. 안 가요. 거기 왜 가요? 이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무릎 꿇는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와 영이 임하는데. 쇠도나의 기는요, 거짓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은 실제예요. 교회에 출석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을 구하고 그것을 받고 채우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지혜롭게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핍박을 당합니다. 또다시 종교 재판에 회부가 되어서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모함을 당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사람들이 자신을 종교 재판에 회부시켰습니다. 분통 터지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오늘 마지막 12절, 15절 말씀에는요, 스데반의 얼굴을, 당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종교재판에서 스데반을 보고 있는 종교재판으로 저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스데반이 종교재판에 나왔는데 얼굴이 인상이 찌부러진 것이 아니라 얼굴이 천사같이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인격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말들 중에서요, 사람의 얼굴과 사람의 내면을 비교한 그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참 네 얼굴 볼 낯이 없다, 뭐 이런 거, 이런 말. 그죠? 또 많이 있습니다. 얼굴을 뵐 낯이 없습니다. 얼굴을 참아 들 수가 없습니다. 이 부끄러울 때 쓰는 표현이죠, 마음이.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라. 뭐 그런 거죠. 내 자존심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 거죠. 나를, 그죠? 그 사람 얼굴 참 넓다. 네, 넓은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참 넓다는 것은 그 사람 얼굴이 참 빛난다,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씨가 좋다, 이런 뜻입니다. 제 얼굴 봐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뭐 자기 얼굴 볼 게 뭐가 있다고. 근데 제 얼굴 봐서 한 번만 봐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아마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일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아시죠?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근데 이 사람이요, 잘생긴 얼굴이 아닌데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에이브라함 링컨의 사진을 직접 간접적으로 보셨을 겁니다. 어디서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의 얼굴을 그려보세요. 주님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에이브라함의 링컨은 기억날 거예요, 아마. 그렇죠? 보셨을 거예요. 학교 교과서나 아니면 뭐 인터넷이나. 에이브라함 링컨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수염이 이렇게 구렛나루 이렇게 길러가지고. 아시나요? 진짜. 모나미 볼펜도 모르고 에이브라함 링컨도 모르고 에이브라함 링컨 아시죠? 설마 링컨 아시죠? 얼굴이 길고요,
잘생긴 얼굴 결코 아니거든요. 얼굴이 길고요.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고요. 구렛나루 길렀고요. 구렛나루도 자기가 길고 싶어서 기른 게 아니고요. 하도 얼굴이 볼품이 없어서 어떤 아이가 편지를 보냈죠. 제발 수염 기르라고. 그래서 기른 거예요. 눈도 커요. 귀도 커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의 사진을 보면요. 뭔가 보이지 않는 기품이 있어요. 뭐 어떤 아우라가 있어요. 근데 본인 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그의 대통령이 되었던 그 직분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좋게 봐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이 에브라임 링컨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정말 눈이나 이 눈 사이의 간격, 이 모든 이 쉽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관상이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그런 관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에브라임 링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나는 얼굴을 믿지 않는다고. 얼굴 운명론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 링컨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행적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나의 이 주름은 내가 수많은 고난을 겪은 표시입니다. 나의 이 주름은 그 고난을 이긴 흔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40살이 되었을 때에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유명한 얘기를 바로 링컨이 했어요. 사람은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링컨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얼굴,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생겨먹었어.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영적인 재탄생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갈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변화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더 변화라고. 하나님을 닮으라고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더 온유하게 만드시는구나.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인격이라는 것은요, 영어 단어로 인격을 의미하는 이 personality라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 페르소나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페르소나가 뭐예요? 마스크라는 뜻이에요. 가면이에요, 가면. 인격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보다, 그건 타고나는 성격이고, 인격이라는 것은 자신이 이런 인격을 쓰겠다고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의 거룩한 인격을 쓰도록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건이라는 것을 무지 중요하게 강조하십니다. 경건이 뭐예요? godliness.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중요한 목표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그런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에게는 그의 삶과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된다고 성경은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저는 더 온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내 욕심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요, 온갖 다양한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냥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대로 그냥 그렇게 살려고 오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재 양성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왔으면 바뀌어서 변화돼서 돌아가야 돼요. 교회는 나왔으면 바뀌어야 돼요, 뭐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든지, 인격이 변화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변화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YDC 공동체에 오셔서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셨습니까? 얼만큼 능력 있는 사람 되셨습니까? 얼만큼 지혜로워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를 해결하고 화목해 하는 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란 성품이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구체적인 신앙적인 목표와 소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짐승 가운데 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짐승이, 가장 아름다운 가축이 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소띠 있죠? 85년생이 소띠입니다. 그죠? 85년, 97년, 97년생 있습니까? 소띠죠? 맞나요? 좋은 띠예요. 죽어라 일만 해야 돼요. 그건 농담이고요. 이 소라는 짐승이 왜 이렇게 귀한 짐승이냐면, 소는요, 버릴 게 없어요. 젊어서는요, 일만 해요. 지금은 이제 농기구가 발달해서, 그죠? 트랙터가 있고 이래서 상관없지만, 옛날에는 죽어라 일만 해요. 죽을 때가 되면 주인이 소를 잡아요. 가죽은 옷 만든 데 써요. 소머리 눌려가지고 고기 먹어요. 소 내장 다 먹어요. 뼈까지 삶아서 먹어요. 소에서 버릴 게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이건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주고 가요, 사람에게. 정말 짐승, 이런 짐승은 없어요. 사람을 위한 짐승이에요. 사람을 위한 짐승.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드려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소처럼 그런 삶을 꿈꾸고 그런 인생을 기대하고 실제로 그런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